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좀 버거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을 꼭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세우고 나가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십자가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제가 봤더니 우리 공집사님도 기도로 잘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왜 한쪽 발은 세상에 담고 한쪽 발은 교회에 담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쪽 발이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있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뭐 고민해. 믿음이 반만 있는 거지. 믿음이 반만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믿음이 반이라도 있어. 그래, 얼마나 좋겠어. 믿음은 반이 없습니다. 믿음은 반이 아니라 믿음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요, 세상에 반이 있으니까 제 믿음은 불완전한 겁니까? 저는 여태까지 잘못 믿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한쪽 발이 세상에 있으니까 저는 그럼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또한 부족한 생각입니다. 왜 부족한 생각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현재성에 있지 않아요. 이 말도 조심해야 되네. 이런 말 좀 어려운데 믿음이 현재성에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믿음이 현재 있어서 믿음이 현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지금 이 순간에 결과가 함께 존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결과는 믿음이 있는 다음에 이루어져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요, 현재 있는 게 아니라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믿음이란 단어를 언약이란 단어로 바꾸세요. 언약이란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접했을 땐 언약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페이스, 신뢰입니다. 언약이 페이스, 믿음이고 언약은 약속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약속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해줘 하겠습니까? 안 하죠.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이야, 그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든지 아니면 어둠의 영이 되든지 그냥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갈팡질팡 뭐 한쪽에 발을 두고 한쪽에 발을 두고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면 영이면. 그런데 우리가 영인 내면의 모습도 있지만 지금 그 영이 그 내면에 있는 영적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뭐와 병행되고 있어요? 육체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그 모습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죄를 짓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불완전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의 그런 상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적인 의미로 보면 이 육체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기대할 수 있는 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끝났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어둠의 사망에 거하든지 두 개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모습이 있는 동안 무엇을 향해 갈 수 있는 거냐? 영의 모습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영의 모습으로 향해 가세요. 믿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되죠. 쉽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언약체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체계. 언약이라는 게 그냥 됐어. 이렇게 언약. 이게 우리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요 제자훈련에 나왔잖아요. 우리 목요 제자훈련에 참가한 우리 선생님들 있는데 아파트를 이제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요. 근데 아파트를 그냥 나
돈 아파트가 1억짜리야. 1억 딱 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1억 딱 그 주면은 그냥 그 아파트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돈 딱 줘도 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세상에는. 왜 뭐 해야 되니까? 등기 쳐야 되니까. 신고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또 세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1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서 쓰잖아요. 이게 언약이라고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은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얘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심집사님.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믿죠? 목사 믿죠? 저에 대한 믿음이 있죠? 목사라는 믿음. 왜요? 왜요? 왜 저를 믿어요? 밖에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믿을까요? 목사로 판단을 하겠죠. 왜 판단을 해요?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래. 제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래. 그리고 교회도 있대.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여러분같이 믿을까요? 못 믿어요.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고 뭐만 있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겐 왜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뭘까요? 제가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뭘 지키니까? 언약을 지키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언약을 지키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공금을 횡령해. 여러분에게 공금을 횡령해.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제가 착취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안 전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요. 언약만 깨져요? 언약이 깨지면서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 원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축복의 기도와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배웠어요. 축복의 기도는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그의 내추럴 바디, 죽는 몸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스피리추얼 바디, 영생하는 몸을 나눈 거예요? 영생하는 몸을 나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세우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 몸을 나누는 거야, 영생하는 몸을 나누는 거야 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몸을 나눈 여러분들도 뭐가 돼요?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뭘 나눴어요? 영생을 하게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죠. 다시 말해 육체에 속한 죄를 지었던 나의 스스로의 육체에 속하고 하나님께 죄진 것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죄사함의 피를 뭐로 언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나누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내 피를 니네들과 뭐 하니까? 나누니까 니들도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요것은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 그럼 이게 언약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비트레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미 나눴으니까. 뭘 나눴으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 바디를 나누고 죄사함의 피를 나눴으니까 그거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뭐 안 해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는 예수님을 비트레이해서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닭이 3번 올 때 부인한 것도 비트레이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또 많은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도망갔어요. 자,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는지 이제 감 잡으셨죠? 다시 말해 오늘의 27장의 말씀은 26장에 대한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언약은 여러분들한테 믿어라 라고 하는 건 후에 생기는 거고 여러분을 믿게 만드는 언약이 있어요. 그 믿게 만드는 언약이 뭐냐면 스피리추얼 바디,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게 여러분들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확인하고 믿음의 세계에 하나하나씩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했었던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쪽 다리를 어디다 담궜다? 세상에 담궜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어디다 담궜다? 하나님 그 나라에 담궜다라고 한 것은 언약에 대한 지금 계약서가 찢어질 듯 말듯 찢어질 듯 말듯 그러면 계약서를 그냥 맨날 꼬매고 붙이고 너덜너덜해. 버리진 않았어. 그 계약서를 버리진 않았어. 이해가죠? 계약서는 버리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아파트를 못 받은 거야. 그리고 잔금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아주 찔끔찔끔 지불하는 거야. 아주 찔끔찔끔. 그러니까 이놈께 지불한 게 계약서를 쓰고 1억이면 한 5천만 원 정도 돼. 아니 5천만 원 아니다. 한 500만 원만 돼도 아까워서 도저히 포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영적인 나눔에 대해서 막 500만 원 정도 담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세상으로 나가기엔 너무 아까워.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가지고 온 적 있어 지금. 어떤 사람은 9천만 원 가지고 와 있어 지금. 어떤 사람은 9,999만 원 가지고 와 있어. 그런데 마지막 10,000원에 대한 잔금을 지불해야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우리끼리 왜 그래? 주님 우리끼리 그냥 500만 원에 퉁칩시다. 우리 믿음 뭐 5천만 원에 퉁칩시다. 이런다고 주님이 그렇게 할까?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세계는 온전한 믿음. 뭐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내추럴 바디가 아닌 스피리추얼 바디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내가 뭘 마셨어? 그의 보혈을 마시고 내 죄가 뭐 했어요? 사해졌어. 내 죄가 사해졌어.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완전히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예수님의 영생을 나누는 몸이라는 100%의 믿음이 가졌을 때에 그 언약은 어떻게 된다? 실현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의 신앙이고 지금 오늘의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언약이 이제 뭐 하는 거냐? 실행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했던 언약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실행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켰던 그 말 26장에서 내 몸을 나누고 내 피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돼가지고 새벽 돼가지고 도망치고 안 지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몸을 나누고 그가 피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와의 계약을 한 거에서 뭐 하신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실행하는 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로 계약은 양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계약을 한 제자들은 어떠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떠냐? 빌라도는 어떠냐? 우린 이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 언약을 뭐 하신 거라고요? 실행하신 걸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을 실행하신 거의 완성은 이 28장 뒷장에 뭐예요? 부활해서 십자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피를 나눈다는 거에 대한 실행이 되시고 28장에 부활하시는 몸으로 나온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몸을 나눈 게 되는 건데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27장이 십자가에 그 몸도 나눠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 그거부터 갈게요. 생각났으니까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아직 살아있지만 육체적인 것에 살아있지만 예수님은 뭐 했어요? 스피리추얼 바디를 나눈다는 내 몸을 나눈다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누구한테? 죽었던 사망에 있었던 잠자던 그의 백성들에게 뭘 나눠준 거예요? 그의 스피리추얼 바디 영생하는 몸을 나눠준 거죠. 그리고 그것의 확인은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같이 어떻게 됐다? 거룩한 성에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26장까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사실은 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과 뭐한다? 언약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언약식이 27장, 28장을 하나로 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연속성이니까 27장에서 뭐 해주는 거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셨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바로 27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도 먼저 찾을게요. 그 깨달은 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54절에 있죠.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언약이 뭐 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으로 없었어요. 없는 게 뭐하다?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없는 게 당연하냐면 안 보여줬으니까.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안 실행됐으니까. 언약 단계에 있었으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뭐 하는 것?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믿음은 안 생기지만 뭘 생겼어요? 판단을 하죠. 어떤 판단?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판단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판단의 구분점은 믿음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고요. 판단은 뒤엎을 수 있는 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과 믿음을 하나로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해 1장에서 26장까지의 예수님의 긴 여정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라는 뭘 할 수 있어요? 판단과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우리 안에. 그런데 26장 넘어가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의 몸이 나누어지고 영생이 나누어지고 그의 피가 씻겨져야지 어떻게 된다? 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가 뭐하다는 것. 나는 예수님의 영생하는 몸을 나눈 사람이야. 그 영생에 대한 게 내 거에 있어야 돼요. 내 믿음에. 저 이거 언어로 설명 못해요. 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독립적인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1년, 2년, 3년째 없었어요. 1년, 2년, 3년째는 그냥 문자화된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변화를 느끼겠지만 4년, 5년째 되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됐을 때부터 뭘 느꼈냐면 영적인 몸에 대한 끊임없는 스피리추얼 바디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리추얼 바디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알려는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스피리추얼 바디고 우리가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스피리추얼 바디가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엊그저께 어제다 우리 장집사님 오다가 목사님 왜 화 안 내세요 이러잖아요. 화 안 내요. 잘 안 내요. 웬만하면 안 내요. 그 스피리추얼 바디가 내 속에서 믿음으로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된 순간부터 좀 바뀌는 것. 제가 저를 봐도 바뀌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 스피리추얼 바디가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죄, 보혈의 피, 내 죄를 완전히 씻어준 이거부터 왔지만 사실은 이건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확실히 씻겨준 거에 대한 감사기도를 해요. 지금도 저는 때때로 살면서 저 기도해요. 저 죄인이라고. 옛날에는 안 그랬죠. 이렇게 죄인이 죄 짓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나 죄 짓는 걸 누가 이렇게 말씀으로 치거나 이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수시로 기뻐하면서 수시로 평안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안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는 건 제가 죄인이라는 거 지금도 저 가만히 평안하면서도 느껴요. 내 죄 진 거. 근데 그 죄 진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야. 죄 진 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야. 죄 진 것 때문에 억눌린 게 아니라
그 죄진 것을 뭐 해준 거? 사해줘서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에 대한 감사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흔들리는 일이 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탕이 돼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다 했는데요. 아니, 다 해도 그건 감사하죠. 하지만 이건 끊임없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육체를 왜 우리가 육체에 있는 순간은 뭐 한 거니까 언약의 성취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가 안 된 거지 언약의 성취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를 하셨는데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은 그 언약의 성취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을 누가? 내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약을 어기고 언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들이 오늘 누가 있냐?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후딱후딱 가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뭐라고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스피리추얼 바디와 그에 대한 제사함의 피를 나누는 것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 언약 관계를 못 이루게 하는 것. 언약을 실현하는 걸 가룟 유다에게 막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언약, 예수님과의 언약을 너 오늘 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또박또박 봐? 갑자기 겁나게. 너무 좋다. 동환이가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동환아 다시 봐봐. 그렇게 가룟 유다가 언약을 집행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것. 가룟 유다가 언약을 집행하는 것, 언약에 참여하는 걸 막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와 동일한 걸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집행하는 걸 막는다니까요. 이 세상이, 육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알잖아요, 다. 돈일 것 같죠? 돈일 것 같은데, 돈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추측을 한 번 좀 더 하고 싶어요. 돈일 수도 있겠지만, 돈은 그냥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고, 돈보다 예수님과의 트러블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웃기죠? 도대체 예수님을 왜 비난하죠?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단순히 돈이라면 은 30냥? 은 30냥보다 뭘 받아야 돼요? 금화 30냥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화 30냥 정도는 받아야지 돈에 눈이 팔린 사람 정도 되는 거지.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게 돈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가룟 유다가 3절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다시 말해서 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뭐 한 거예요? 뉘우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봄으로써 재판에 임하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넘길 때 생각했던 예수님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팔 때, 비트레이 할 때의 모습과 재판장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와 같았겠어요? 달랐겠어요? 달랐겠죠. 만약에 자기의 팔 때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재판장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다면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회개하는, 여기서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보려면 여기서 뭐냐면 he was seized with remorse. 그가 갑자기 뭐 한 거냐면 죄책감에 seized,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remorse는 죄책감이요. 그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비트레이 할 때에 판단하는 거와 지금 법정에 섰을 때에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다름의 차이가 느껴진 거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온 거예요? 죄책감. 내가 잘못 뭐 한 거다? 판단한 거야. 내가 잘못 예수를 뭐 한 거야? 판단한 거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은화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여기서 보내면,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sinners. I have sinned. 나는 죄를 졌습니다. 왜? For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나는 betray 했어요? have betray, 배반했어요. 뭐를 했냐? 무죄한 피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노센트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죄야. 예수님은 죄가 있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뭐 한 거예요? 파는 거예요. 던진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서서 지금 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가 예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걸 엄밀히 보면 돈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큰 돈을 교회가 원하고 하겠어요. 물론 큰 교회들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의 언약에 이렇게 두지 못하냐를 보면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대해서 예수님의 그 따라가는 그 하나님하고 이끌어가는 내 인생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생각한 건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가게 해주십니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뭐 하는 거냐? 노센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알 바 아니야. 이해하셨습니까? 내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어디 속에 내 마음을 두냐? 세상 속에. 내가 판단한 쪽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한 언약이 효력이 있겠어요?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요게 나라면 여러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까지만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야 가룟 유다가 법정으로 튀어나갔으면 가룟 유다가 이걸 생각하고 법정으로 튀어나갔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뭐 했을 텐데? 구원받았을 텐데. 아니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이나 거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여서 성구에서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의 감정적으로 가지 말자고요. 성경을. 예수님 죽인 건 빌라도예요. 가룟 유다는 뭐 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근데 왜 그가 욕먹냐?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아서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밖에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따라도 가책 안 느껴요. 그냥 신나게 살아요. 동일하게 두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파는 거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골방에 숨어서 어디 미국에 가도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가 이노센트 블러드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차라리 뭐 했다면 법정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뭐 했다면 예수님을 무죄함을 고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그래서 그는 너무 빨리 배반하고 뭘 선택을 했냐? 뭘 선택하냐?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자살. 이해하셨죠? 그가 만약에 천국에 못 갔다,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자살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라 그는 회개를 했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지만 그 잘못을 뭐 할 거?
극복하고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 가룟 유다만 못돼 처먹었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 베드로.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 뭐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동일한 게 있어요. 어떻게? 너 예수님 같이 따랐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다. 저분은 무죄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다면? 법정으로 들어갔다면 예수님의 무죄함을 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증명하는 사람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다고요?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어떤 믿음?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눈 언약이 십자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단만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죠. 베드로도 자살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두세요. 얼마나 자기가 비참했겠어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럼 자기도 어떻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나 같은 놈은 뒤져야 돼. 그래서 뭐 했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킨 거죠. 판자와 팔지 않는 자에 대한 차별점이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간을 지켰으니 이제 어디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약을 한 이후까지 살아서 그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두려움 때문인데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 봅시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실질적으로 뭐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정죄했죠. 예수님이 뭐 했다고 한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증거들은 계속 됐죠. 죄가 있다라는 증거 많아요. 얼마나 많냐? 세상의 증거는 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맞아요. 하나 비단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건 뇌란죄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뇌란죄예요.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실행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보더거나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폭파한다고? 너무 죄송합니다. 폭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공공연하게 뭐 한 거예요? 갑자기 이석기 생각나가지고 공공연하게 뭐 한 거예요? 선포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뇌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뇌란죄, 예수님이 하시는 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정죄하고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노센트. 뭐로 만든 거예요? 유죄하게 만든 거예요. 그 유죄하게 만든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려는 증거를 여러분한테 되지 않아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순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내가 뭐 힘들어, 무슨 하는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 난 기분이 안 좋아, 뭐 내 발가락에 지금 무좀이 걸렸어, 내 옆에 사촌이 뭐 아파,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세상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유죄로 만드는 증거들이에요. 유죄로 만드는 증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바라보는 유죄. 그거는 내가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걔네들하고 동일한 무죄가 돼. 어떻게? 나는 발가락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좀 쉬어도 돼. 나는 뭐 사돈의 누구누구가 저기 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하는 게 나아. 그것에 섰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괜찮아.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아니 용서가 아니지. 괜찮아.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무죄의 삶을 살겠지만
역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의 언약을 지키러 나오는 걸 뭐하기 때문에?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누구처럼? 대제사장들과 누구? 장로들처럼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언약을 이룰 수도 없고 믿음도 뭐하다? 생길 수도 없어요. 그건 무슨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세상이 전해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대신하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엄연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고 했고 폭등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그 두려움과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뭐로 본 거냐? 이노센트 블러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노센트 블러드. 유죄한 피야 라고 해서 달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언약을 성취하게 못하는 99.9%가 바로 그 이유들이에요. 세상 이유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걸 찾지 말고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찾으세요. 나가야 되는 이유. 그냥 나가야 되는 이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교회를 섬기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고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섬겨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내 가정과 목사님과 이웃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지. 죄를 용서할 이유를 찾아야지.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이유나 그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들은 누가 주는 거다? 세상이 주는 거다. 마지막 빌라도를 좀 보고 싶어요. 빌라도. 이놈이 제일 나빠. 안 그래요? 이놈이 제일 나쁘죠. 이놈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 판결 내렸잖아. 판결 내렸어. 성경에서 빌라도가 제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제일 못된 놈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못되지 않는 놈같이 기술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예요? 판단을 내린 것처럼 기록이 돼 있지만 이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쥐는 귀 씻고 손 씻고 자기는 귀 씻고 손 씻고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데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악의 어둠의 속임수예요. 어둠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그가 뭘 한 거예요? 그가 빌라도가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기게 하는 거죠. 왜? 제가 그거 하나의 증거를 할까요? 유대인들을 분열시켰기 때문이에요. 누가?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고 넘기려고 애를 썼냐 보면 누구 때문에? 로마의 압박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가 되게 착하게 보이지만 안 그래요. 로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운동이 있었을 때 3,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인 그런 놈들이에요. 그리고 포악해요? 아니 포악하다니까 진짜 여기 기록된 게 이래서 있지. 로마가 유대인들을 포악하게 한 건 힘이 세상의 어둠이 유대인들을 포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은 누구예요? 이놈이에요. 이놈. 누구? 자기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하고 믿음을 약화되게 하는 것들을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깔아놓고 보이는 곳에서는 뭐다? 나는 죄가 없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둠이란 놈들이. 나는 죄가 없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다리 아프고 가기 싫고 교회 섬기기 싫고 마음에 막 걱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한 것들은 여러분들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놓은 뭐가 있겠어요? 어둠이 있겠죠. 그럼 그놈이 잘못이지. 그죠? 그놈이 가장 나쁜 놈이지. 왜? 그놈이 내 몸 아프게 하고, 그죠? 그놈이 뭐 했기 때문에? 내 마음 흔들리게 한 게 누구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 어둠, 이 어둠이 지배하는 이 물질주의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겠죠. 그게 제일 나쁘죠. 그래 놓은 다음에는 나는 뭐다? 죄 없어. 니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난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던지죠. 바나바냐? 예수님이냐? 바냐바라고 하면 예수님 안 죽였을 것 같아요? 바냐바라 하고도 바냐바도 풀어준 다음에 또 예수님 들어오면 또 예수님도 잡아드리고 다 했을 거예요. 바냐바가 아니라 바나바 또 누가 와도 어떻게 돼요? 또 뭐 한 거예요? 죽여버리고 또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예요. 이해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 중 예수님 달고 바나바는 놔주니까 착한 사람이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대한 이유를 댄 그럴싸한 거짓말을 한 거지 그게 본연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연의 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 이해하셨죠? 이와 같은 유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실행하는 것을 뭐한다? 막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끝내겠습니다. 믿음은요,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언약이. 근데 이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늘 달리는 27장, 제가 지금 다 생략했죠? 군병들의 농락과 뺨때기 맞아가는 판정, 그리고 빨가벗겨지고 창칼로 찢기는 것들,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런 모든 거 그냥 생략할게요. 그거는 현상적인 육체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예수님은 뭐 한 거다? 그의 스피리추얼 바디와 그의 이노센트 브러드, 무죄한 피를 나누는 언약을 뭐 한 거다? 지키신 거예요. 27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언약으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룟 유다가 일어난 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런 정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구? 빌라도. 이런 어둠의 세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그 언약을 실현하지 못하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쪽 다리가 자꾸 밖에 있는 것 같고 한쪽 다리만 믿음에 있는 것 같다는 건 여러분의 문제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문제를 있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답은 확실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 지키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을까? 가룟 유다가 무엇을 판단했을까? 예수님의 보여지는 면들, 인간적인 면들을 보고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면 우리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교회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돌아서야 되는 거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얘기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를 듣고선 그런 거로 예수님을 정죄했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듣지 않아야 되고 떠나야 되는 거고, 빌라도와 같은 그런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에, 육체에 지배하는 곳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을. 육체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해 빌라도와 같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셔서 내 마음이 누구 같이 있어주면 돼요? 성령님과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 하기 때문에? 언약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에게 저질렀던 죄를 우리가 앉을 수 있고, 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도 그들의 의가 아니야를 알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고, 심판에 대해서 빌라도가 하는 게 그런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누구의 심판이 맞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세요. 누구를 찾는 기도를 하냐?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면 예수님의 언약을 우리도 어떻게 된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 실천하는 게 뭐냐? 죄에서 떠나게 돼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안 돼요, 우리가. 또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세상도 떠나요. 그들의 의를 떠나서 예수님의 의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누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이 행복나눔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열매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